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시편 80편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뭇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포도나무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21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서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따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메타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 am metaphor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라는 은유의 문장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은유의 말씀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단어는 메타포 즉 은유이지 실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포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 쓰여진 문학적 수사법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거짓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이 거짓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됨의 표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안식일 그리고 정결의 법들입니다. 그들은 이 법들을 지켜왔습니다. 이 세 가지 법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현저한 표징들입니다. 이로써 자신들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됨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울타리 표지판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에 손상이 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고발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통성과 율법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단자였습니다. 유대교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듯이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입장과 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유대인 당신들이 거짓 포도나무라고 반박합니다.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구약성서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시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참된 성전이시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번제의 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단번에 하나님께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이시다.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신앙 전통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해졌다는 신학적 해석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희망의 근거로서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참된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기자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신앙적인 결속 안에 머무름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음의 전제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말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말은 같은 말씀입니다. 말 곧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나의 존재는 상대방의 눈에 비춰진 대상입니다. 나의 존재는 사회적 실천으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나의 언어로 보여주는 내가 훨씬 더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는 내 존재가 머무는 집입니다. 말 곧 언어가 내 존재가 머무는 집이라면 내 집 곧
내 언어가 아름다워야 할 이유가 충분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열매 여부에 따라서 확인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는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기적으로 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반면에 열매가 없으면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보고 가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대목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은 2절, 4절, 5절, 8절에서 그 열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핵심은 원줄기와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열매 맺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기자도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둡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